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관은 목화 솜으로 만든 십자가 관입니다. 십자가이고 제 서재에 있는 것을 좀 사진으로 좀 찍어봤는데 우리 목화 솜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나요? 우리 젊은 세대는 그걸 아마 우리 권사님 아드님 며느님은 잘 못 봤을 텐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솜틀집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을에 솜틀집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이불솜을 갖다가 좀 오래되고 좀 굳어지면 솜틀집에 가져가서 그 솜을 새롭게 부드럽게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따뜻한 겨울을 맞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 솜이 저희들은 이렇게 좀 따뜻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목화솜이 우리에게 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때로는 우리나라에 이민을 갔던 분들 또 일제시대 때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갔던 분들이 주로 일했던 농장이 목화솜 농장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목화솜 농장이 굉장히 고달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의미가 목화의 의미가 뭐냐면 부드러운 물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랍어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부드러운 물질로 된 이게 목화솜이 또 이것을 생산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안동에도 이렇게 가보면 저희들 그 교회 옆에 보면 목화솜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솜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굉장히 푸근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흘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부터 이렇게 목화지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럽에 목화지가 전해지게 되고 이것이 2500년경에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또 유래가 돼서 또 많이 왔고 그 후에 이제 중국으로 왔고 또 우리에게는 문익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온 나라 때 우리에게 목화가 들어오는 그런 계기를 맞습니다. 이 목화의 어떤 보면 대한 유래를 따져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 슬픈 역사가 거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슬픔을 많이 내재한 시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시한 지역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좀 풍부했다고 해요. 물도 많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메마른 사막지대나 광야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한, 물도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런 목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었겠죠. 그런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참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학자들을 통해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이 9번의 침략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도 4번의 침략을 받았었고 또 그 후에도 14번의 침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전쟁의 역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전쟁하고 많이 맞닿아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겪으신 것은 일제시대의 어떤 침략의 시간들이었을 거고 그 시간을 이겨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나타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에게도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25를 직접 겪으신 우리 세대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시편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나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참담함을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이지만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주님을에게 드려야 될 찬양인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어찌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소리하는 기타 중장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편을 겪었던 시편 기자는 도저히 노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강변가에 거기에 앉아서 여러 강변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 중심으로 해서 유브라데 강변과 또 여러 지류들 그발이나 을레강 등을 그 주변 지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에 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기점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오직 강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다 불이 타고 나면 나중에 우리 시편 읽다 보면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잿가루를 가지고 뒤집어 써야만 되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런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잿가루를 갖다가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온에 대해서 지명적인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 되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그 땅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기대하는 땅에서 울고 있는데 자신들이 정말로 찬양을 드릴 때 하프라고 있는데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입니다. 하프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수금을 뜯으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었다고 하는 거죠. 수금을 걸어 놓았다는 것은 그 수금을 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수금을 치지 않는 환경이 되었냐면 자신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뻐서 은혜를 받고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참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을 한번 우리 앞에서 불러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나라 없는 백성이니까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동안 불렀던 찬양을 우리를 향해서 부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노래는 시르치온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만 부르던 그 찬양을 어떻게 바벨 자신들이 주권을 빼앗겼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던 찬양을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부를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들을 향해서 노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오늘 탄식적인 그런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자신들이 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역설적인 것이죠. 자신들은 절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온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수금을 통해서, 하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 재주를 잊겠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찌 주님을 잊겠습니까? 하는 거죠.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만약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의 땅을 기억하지 않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현실 속에 그냥 묻어져서 쓸려가서 권력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찬양한다면 자신은 아예 자신의 입이 붙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까울까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님을 잊고 주님께 약속하신 그곳을 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히려 자신은 그냥 입천장에 붙어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건강만을 위해서, 나의 육체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집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참담한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말과 이 원문을 이렇게 살펴봤다니까 로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우리는 에돔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야곱, 이복 형제 이렇게 에돔 족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일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를 뜻하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 십자가 어떤 로마에 정복당하는 예루살렘 그런 시간들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 어느 그 뜻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 너머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헐어버리라. 바벨론 민족도 마찬가지고 에돔과 그 후손들, 그 로마, 그다음에 정복 시대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다 헐어버리라. 흔적도 없이 헐어버리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죽음을 넘어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그 역경 너머 속에 바라보이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봤다면 다 포기하고 다 그것에 다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다 이겨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 8절과 9절이 어두우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 앞에 대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 본문 시편까지 다 제가 오늘 좀 다루긴 다루지만 처음에 성경 본문할 때 읽기까지는 우리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험악한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연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은 혼돈의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 혼돈의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벨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혼란의 그 땅이 결국은 멸망할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 시대가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는 시대잖아요. 믿음을 떠나가는 시대. 무언가 충격적인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시대인 줄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에서만 발병되는 질병들이 갑자기 바이러스가 원래 동물들에게만 발병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에게까지 지금 유럽 쪽에 또 전파되고 있다네요. 그냥 사람의 몸이 우둘투둘하게 다 변하는.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걸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만 있는 토속적인 병인 줄 알았더니 유럽으로 이제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코로나만 지나가면 우리가 삶이 그냥 모두 다 평탄해지나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으면 주님께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으로 계속 점철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오늘 겪었던 민족들이 오직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영접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처절한 상황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참담한 현실을 안겨줬던 그 멸망할 딸 바벨론에게 다시 대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갚아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참혹하게 그런지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갚아주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절에서는 오늘 시편 137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어린 아이를, 가난 아이를 바위에다 메어치라고 얘기할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풍습이 뭐냐면 어느 나라를 정복하거나 침략하면 어린아이부터 싹 없앤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시대에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혼란에 있었던 바빌론이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제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참담한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까지 다 바위에 메어치는 죽임을 당하는 시간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겠어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물론 손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광경들을 봤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다시 대갚아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편 기자의 마음은 처절하게 찢겨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자식을 빼앗긴, 나라를 빼앗긴 자신들이 어떻게 그 바벨 혼란의 땅을 위해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냐.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76편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 읽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침략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했잖아요. 구약시대만 9번, 신구약 시대 중간기에는 4번, 그 후에 또 14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역전의 시간이 왔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올 시편 70편의 기사를 통해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믿는 주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침략을 했던 그들은 결국은 처절한 시절을 맞게 될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5절에서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이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무소불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다 빼앗길 것이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것은 다 빼앗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질 것이다. 이 잠에 빠진다는 것은 본문의 뜻은 뭐냐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처절하게 능욕하고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음의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는 다시 그들조차도 다 죽음의 가운데로 다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 장사들도 결국은 아무 손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모진 시련의 시간을 겪어가고,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백하고 나간다면 그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방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찬양하는, 주님만을 높이는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관을 우리가 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는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보내면서 오직 주님 앞에 악망하는 시편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은 맡은 환경마다 다 틀릴지라도 때로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실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장로님 집사님과 김교 권사님, 또 사돈 되시는 권사님 가정, 또 며느님 함께 왔습니다. 이 가정에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